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니에미아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옵소서. 이 땅의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의 어머니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귀한 권사님 되시게 건강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동산 이 마을의 찬양을 영광 받으옵소서. 다시금 서로가 기쁨으로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교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 이 마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주실 믿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복잡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내일을 보여주시고 말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고 힘있게 달려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원인을 잘 찾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도 그 원인을 알면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지만 역사로부터 배워야 내 미래를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잘 돌아보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들의 죄를, 그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2절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전부를 자복하고, 그들은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조상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9장 전자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은 범죄한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총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감사가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은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것은 자기들의 죄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지요.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본 말씀에서 하나 택하심과 부르심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자기들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위에 어떤 일을 더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지를 봅니다. 첫째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거역함.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거역한 죄를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관성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의 헷적이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 간 동안 만나로 그리고 반석의 물로 먹여주셨고
약속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듣지 않고 들어가려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지요? 어떤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 들었냐고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행할 것이라 해서 그 세대는 가나안 땅 돌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 땅에 그 광야에서 죽어갔고 그 자녀 세대가 40년 동안 기다리고 연단다 골려맞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매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주께서 용서한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시며 더딘 노하시며 인자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셔서 그들 다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열게 하겠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불신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뭘 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눈앞에 와서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여기까지 재앙행하시고 홍해 갈라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들 보기에 그 땅이 견고하고 성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이 강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고 못 따라갔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던 은혜인 것, 이것만 따져도 이유가 엄청 많아요. 뭘 말씀드립니까? 일상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숨 쉬는 것도 은혜다. 오늘 걷는 것도 은혜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볼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작은 것 하나가 깨닫고 은혜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은혜를 구원받은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역하실 때 불구하고도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함.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지만 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만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리셔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 목걸이 기구를 모아서 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뭐랍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춥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여서 멸하셔야 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19절 주께서는 그 주위에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진 불과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은 모독한 죄라고 지금 이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 금송아지 이 바알신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까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눈에 보여야 안심할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당한 거야. 내가 했는데 내가 너희를 구했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난리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짐승으로 만들어 절하는 건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죄인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데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금송아지나 나무나 이런 걸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오늘의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은혜 삼면서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우상들이죠. 하나님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살면서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섬긴 것, 하나님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다 찾아내서 버리고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심.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붙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찾아냈나이다.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거나 발에 두르지 않고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반겨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 다 찾아가게 해주셨습니다.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서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로 가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고 물 모자르면 물 없으면 반석 생수 내시고 고기 없다 그러면 매출하게 해주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 40년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그런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백성들은 이 민족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모독했다고 거역했다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지키시고 길러주셔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그리고 결국 그 땅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자기 조상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택합한 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는데 또 은혜 주셔서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꾸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자꾸 변덕을 부리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도 변하고 하나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약속도 이루시고 약속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보시지만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야 그냥 내놓지요. 지나가면 되겠지 그러고. 근데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단톡이 들어보면 이 사춘기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와, 놔주고 기저귀 갈아 똥똥 오줌 가려가지고 먹여줘요. 다 해줘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막 뭐라 그러면 간섭하지만 내 인생이야. 이걸 내 배로 낫나시. 조금 철이 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락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안 준다고 불평하는 것이고, 신앙의 회복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반대로 은혜를 주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신앙의 타락인 것이고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민족 역사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내왔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거역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다 말고 내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나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우리 조상들과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 열리고 기도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조상들의 범죄와 불신의 역사는 반복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 역사는 이어받자.
조상들의 범죄와 불신앙의 역사는 반복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 역사는 이어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더 이상 조상 불신앙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 역사, 믿음의 순종만 이어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진정 감사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손되던 하나님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이 축복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 어떻게 다시 쌓을까요?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며 버림받아야 하지만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역사를 주셔서 고난의 때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부흥성장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성장 은혜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풀어주시어서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입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셔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를 짓고 자주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부정하게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결단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약해지지 불정하지 않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악된 역사는 끊어버리고 정성의 불순종은 끊어버리고 이제 믿음과 순종만 이어받아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어서 자손되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으며 영광을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죄악들, 민족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복받고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힘을 내어 충성한 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하늘의 땅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기도하며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이 교회의 무너진 성벽이 가정의 무너진 가정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회개와 헌신을 통하여 순종과 감사를 통하여 우리 다 자녀들의 무너진 성벽이 다음 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한 삶 살아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전부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월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에서 은혜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